오늘 하루도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깊은 밤 편안하게 누워 계신 여러분께 영혼을 맑게 씻어주는 아주 귀한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수십 년 전 대만의 한 작은 마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직접 목격한 생생한 실제 기록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편안한 밤을 위해 부드럽게 재구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편안하게 눈을 감으시고 천천히 깊은 숨을 한번 들이쉬어 보세요. 그리고 아주 천천히 내쉬어 주세요. 자,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작은 시골 마을에 10살 정도 된 참으로 똑똑하고 성근이 깊은 여자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불교 법회에 다녀온 뒤로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아 날마다 아미타불을 부르겠다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소녀의 집에는 아직 부처님을 모신 불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녀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부처님을 모셔둔 이웃집에 찾아가 지극한 마음으로 예불을 올리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웃집의 남자아이가 매일 찾아오는 소녀를 얄밉게 여기며 자존심도 없냐며 더 이상 자기네 집 부처님께 예불을 올리지 못하게 쫓아내고 말았습니다. 어린 마음에 큰 상처를 받은 소녀는 그날 이후로 이웃집의 발길을 끊었습니다. 하지만 소녀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불심은 결코 시들지 않았습니다. 소녀는 비록 불상 앞은 아니었지만 마음속으로 늘 부처님을 그리며 간절한 염불을 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난 어느 깊은 밤이었습니다. 곤히 잠들어 있던 소녀가 갑자기 자리에서 호련히 일어나더니 조그만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아 합장한 채 쉴 새 없이 나무아미타불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깜짝 놀라 잠에서 깬 어머니가 이 한밤중에 무얼 하느냐고 묻자 소녀는 환하게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방금 눈부신 금빛 몸을 하신 아미타불께서 환하게 웃으시며 허공에서 제 얼굴 앞까지 다가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얼른 일어나 공손히 염불을 올린 거예요. 소녀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간절히 졸랐습니다. 엄마, 제가 꼬박꼬박 모아둔 대나무 저금통 있잖아요. 내일 아침에 그걸 열어서 그 돈으로 우리 집에도 부처님을 한 분 꼭 모셨으면 좋겠어요. 어머니는 딸의 그 갸륵하고 순수한 마음에 깊이 감동하여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금통에서 나온 작은 정성의 아버지가 돈을 조금 더 보태어 마침내 집안에 자비로운 관세음보살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기쁜 마음으로 관세음보살님 앞에 올릴 맑은 물과 향을 정성껏 준비하고 있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마당에서 혼자 놀고 있던 4살배기 어린 남동생이 쥐도 새도 모르게 감쪽같이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온 가족은 대경실색하여 사색이 되었습니다. 수백 명의 마을 사람들까지 모두 나서서 근처의 양어장과 깊은 논밭을 샅샅이 뒤졌지만 해가 지는 황혼 무렵이 되도록 아이의 머리카락조차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거 보라고. 집안에 불상을 모신다고 정신이 팔려 있으니 이런 큰일이 나는 거라고. 하며 비아냥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가시 도친 말들에 가장 가슴이 찢어지는 것은 어린 소녀였습니다. 소녀는 관세음보살님 앞에 털썩 무릎을 꿇고 두 눈에서 굵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애원했습니다. 대자대비하신 보살님, 부디 하나뿐인 제 어린 동생을 지켜주세요. 무사히 집으로 돌아오게 안아주세요. 제발 동생을 살려주세요. 그때 얼굴이 하얗게 질려있던 아버지가 불현듯 무언가를 떠올렸습니다. 오래전 한 점쟁이가 동생의 사주를 보며 이 아이는 몇 월 며칠에 목숨을 잃을 끔찍한 대재앙을 겪게 될 것이라며 종이에 적어준 적이 있었는데 장롱에서 그 종이를 꺼내어 확인해 보니 참으로 기막히게도 그 재앙의 날짜가 바로 오늘이었던 것입니다. 동생은 죽음의 운명이 이끄는 대로 아침 일찍 홀로 집을 나서 정처 없이 걸었던 것입니다. 그 시각 마을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낯선 기차역 부근이었습니다. 오후 5시경 위태로운 철길 위를 혼자 걷고 있는 4살배기 아이를 지나가던 한 청년 학생이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청년은 깜짝 놀라 아이를 불렀지만 아이는 무언가에 홀린 듯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위험한 기찻길을 걸어갔습니다. 청년이 다급히 달려가 아이를 와라 끌어안자 아이는 이상한 눈빛으로 청년의 손을 강하게 물어뜯으며 반항했습니다. 하지만 청년은 아픔을 꾹 참고 아이를 단단히 안아들어 근처 역장에게 데려다 주었습니다. 참으로 다행히도
역장은 아침에 이웃역에서 길 잃은 4살 아이를 찾는다는 다급한 전화를 받았던 것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역장의 부인은 먼지와 땀으로 범벅이 된 아이를 씻기고 포근한 옷을 입힌 뒤 따뜻한 밥을 먹여 편안히 재워주었습니다. 그날 밤 11시 연락을 받고 한달음에 달려온 아버지는 새근새근 잠든 아이를 품에 안고 굵은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아이를 무사히 찾아 마을로 돌아오자 비아냥대던 마을 사람들도 이 경이로운 기적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상에, 4살짜리 꼬마가 그 험한 기찻길을 하루 종일 걸었는데도 다친 곳 하나 없고 마음씨 고운 청년과 역장 부인 품에 안전하게 안기다니. 이것은 분명 누나가 올린 그 순수한 기도의 힘이 아이를 감싸준 것이 틀림없네. 여러분, 가장 무서운 재앙의 날짜조차 완벽하게 비껴가게 만든 것은 10살 배기 어린 소녀가 흘린 티 없이 맑고 순수한 기도의 눈물이었습니다. 한 점 의심 없는 맑은 믿음과 간절한 사랑은 물리적인 거리를 단숨에 뛰어넘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가장 안전하게 지켜내는 우주 최고의 방어막이 됩니다. 자, 이제 아주 편안하게 숨을 한 번 더 들이쉬어 보세요. 그리고 천천히 내쉬면서 오늘 하루 내 마음을 졸이게 했던 모든 걱정과 두려움을 저 고요한 밤하늘로 부드럽게 흩어보내세요. 어린 소녀를 찾아왔던 그 따뜻하고 환한 부처님의 금빛 광명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누워 계신 곳을 은은하고 안전하게 감싸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누구보다 완벽하게 보호받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의 마음속에 어린 소녀의 기도처럼 맑고 평온한 위로가 깊이 스며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